오늘은 레므난트는 시작이 중요라는 제목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요, 디모데 후서 직접 찾으면 좋겠고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찾았어요? 오늘 성경 같이 많이 이루고 나갈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 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천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바울이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했는데 사실은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셨구나. 깨달아지면서 믿고 그 이후에 진짜 아버지 따라가듯이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가면서 전도자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 중심 모든 걸 보면서 바울은 마치 자기의 친아들처럼 계속 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아들아 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왜 그러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지금 이때는 바울이 언제 순교 당할지 모르는 어려움에 정해 있었어요. 그 말은 이제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로마 체국 안에서 말하기만 하면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원래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아주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자기가 강하게 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근데 유일하게 길이 있어요. 아까 설련 전도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찬양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이에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울이 전달했던 그 말씀, 그것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 자리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의 증거, 그거를 이제 너만 아니라 이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왜? 나는 이제 전도자로서의 삶이 마무리가 되는데 너도 언제 그 길을 갈지 모른다. 그래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라 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핍박시대의 전도운동의 핵심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을 또 디모데한테, 이 디모데를 통해서 또 충성된 사람에게 이렇게 대를 이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운동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질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편사, 설자죠. 그렇죠? 편사는 항상 고난이나 어려움이 동반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나 아빠 힘들어, 뭐 더 이상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복음을 위해서, 이 전도자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고통,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끝까지 가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편사로 법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편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편사가 됐으면요, 나라가 모든 걸 책임져요. 그리고 모집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따라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너는 너의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충성된 편사로서 가라. 자, 그러면서 5절을 보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캐릭터예요. 경기하는 자도 항상 충성돼야 되는데 이때는 뭐냐?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는 법대로. 무슨 법이냐? 로마 법이냐? 아니에요. 로마 법이라면 물론 그것도 지켜야 되겠지만 로마 법에만 충성하게 된다면 분명히 디모데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못 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법이냐?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가 승리자의 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캐릭터 뭐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요, 자기가 맡은 그 밭을 견작하고 여름에 맺게 하는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돼요. 게으르거나 해야 되는 일을 뭐 그만두거나 하게 되면요, 모든 거 엉망이 돼요. 그렇죠? 그것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복음과 말씀 충성하게 계속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거를 마음에 담아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같은 시대에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사실은 디모데후서예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 한 13권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13권의 편지 중에서도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편지예요. 왜 마지막 편지냐? 이제 바울이 아까도 말했죠. 로마에 한번 감옥에 들어갔다가 석방됐어요. 다시 한번 천도자로 나갔다가 다시 잡힌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 네로 환지라는 마치 관적이고 정신질환자 같이 된 그 폭큰 그 환제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다, 큐리오스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 라고 전하는 크리스찬들을 무조건 죽이려 했는데 거기에 베드로나 바울이 우두머리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으니까 다시 잡힌 거예요. 두 번째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때가 아마 AD 64년, 68년 사이다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왜 그러냐?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선전이 파기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선전이 파기된 연도가 70년도예요. 근데 네로 황제가 자살을 했을 때가 68년이에요. 68년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 두 번째로 감옥에 있었을 때 그 기간이 아마 64년 그리고 그 68년 말 사이일 거다.
그러면 그때에 바울이 감옥에서 어두운 곳에서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전도자로서 여러 현장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죠. 거기서 찾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바울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로 가라. 왜? 핍박이 너무 로마에서 심해지니까 에베소에 많은 처들이 밀집돼 있었어요. 너는 거기 가서 도와주라 하면서 보냈었는데 바울이 그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편지예요. 그럼 마지막 편지 안에 주로 뭐가 기록돼 있었냐? 나중에 우리가 다 같이 난독하면서 읽을 건데 1, 2, 3, 4장이 있어요. 딱 4장밖에 없어요. 4장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소리를 내면서 읽고 나가면 15분 안에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다 읽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 15분 만에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북교역자들이나 그리고 전도 운동의 차세대로 달려가야 되는 여러분에게는 정말 귀한 메시지들이에요. 자, 나중에 볼 거예요. 키는 먼저 전달할게요. 1장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 타란토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이득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했어요. 저도 어떤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통해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세리기오 목사님이나 우리 하지민 목사님도 그랬죠. 하지민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엄청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지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심부름하는 걸 보면 제게는 응답이에요. 영원히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줄을 믿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나오면 이제 세리기오 목사님이나 나나 이렇게 안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그때 하나님이 목사가 되는, 전도자가 되는 그 디모데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뭐였을까? 목사가 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은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교회를 바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목회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사예요. 그거 너는 지금 불이듯 다시 그 열정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7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너는 예민하고 소심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안다. 그러나 지금은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마음은 영이라 하고 원래 헬라어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혹시 바울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으면 부끄럽죠.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바울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과 말씀만 전하다가 그 로마의 황제가 만든 법 때문에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전하는 것 때문에 이거 한 가지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범죄를 범해서가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말하는데요. 13절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너가 지키려고 해도 너도 죄인인데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지킬 수 있다고. 지키라고.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의 키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진리의 말씀의 일꾼으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와 있는 237의 일꾼들과 TCK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거에 여러분의 인생 바치지 말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말씀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라. 자,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중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있었죠. 이런 자세를 갖추라 했고요. 그러면서 15절이 중요해요. 이 15절 말씀이 하진미 목사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제가 이 말씀을 하진미 목사한테 줬어요. 제 기도하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제가 기록하고 거기에 딱 앞에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너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천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그 하나님 말씀을 탐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드리면 돼요. 자, 그 이후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큰 주인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고. 금으로 된 그릇이 있고, 은으로 된 그릇이 있고, 나무로 된 그릇이 있고, 뭐 돌로 된 그릇이 있고, 여러 가지다고. 근데 지금은 너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만들라. 왜냐? 주인이 필요로 할 때 그때에 늦지 않도록 너희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간을 통해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3장의 키예요. 악하고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서라. 왜냐? 이런 엄청난 시대의 흐름을 너 스스로는 절대로 서지 못하고 이기지도 못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경원쌤이 발표를 해줬잖아요. 휴대폰이 얼마나 우리의 뇌와 건강에 안 좋은 건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휴대폰 하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짜로 못하면 어른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시대의 흐름이죠. 그렇죠? 말씀보다 휴대폰 가지고 다 검색하면서 여러 정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해키치는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정보를 다 혼수처럼 받아들이다가 하나도 내게는 영양가가 안 돼. 왜? 순수히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과 삶을 유익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렇죠? 그건 어디서, 그 원전이 어디서 생기느냐?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3장 1절부터 7절인데 안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자, 같이 쭉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초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을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충이 치고 여러 가지 욕심에 걸린 바 되어 한삼 배으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2000년 전도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악한 고통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냐? 그 다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개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주 악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거기에 완전 무르들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으로 갖출 수 있냐? 나는 이제 가는데 이제 너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혼자 있을 때나 이렇게 금토일에 모일 때, 주일날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막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 4장이죠. 키를 같이 읽고 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에 너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게 우리 TC교회들의 사명이에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여러분 계속 가르치는 우리 여기 있는 교육자분들을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줘야 돼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짐을 다하라. 그렇죠. 왜 대가 졌든지 납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전파하라고 하냐면 이유는 3절 4절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 이런 것보다는 자꾸 그런 탁탁한 소리 말고 그런 뭔가 그 엄밀한 말이 말고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은혜가 되금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해주라. 그러면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들을 다룬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디모데 같은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이 말씀 계속 전한다? 어렵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걸 다 분별을 하라.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짐을 다하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디모데와 같이 이걸 명심하고 21세기를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5가지를 시작해야 돼. 첫 번째, 삶온을 회복하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는, 굉장히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는, 하루 종일 잊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시간을 가지라. 이게 제 노트예요. 이게 노트예요. 여기에는 제가 예배 드릴 때 듣는 메시지도 있지만요, 제가 하루에 주로 4장 성경을 읽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침에 민수기 10편을 읽어요. 오후 시간에 시간 나면 지금은 제가 어디를 읽냐면 이사야서를 읽어요. 묵상하죠. 오늘은 이사야서 7장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밤에 다시 돌아가면 뭘 읽고 나가냐면 이제 야고보서 1장을 읽을 거예요. 어제까지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 말씀 읽고 제게 마음에 와닿게 되면요, 그걸 저는 여기에 다 스스로 써요. 필사합니다. 그러면서 묵상해요. 그러면서 또 기도가 나와요.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져요. 또 책을 읽을 거예요. 아침에 다 끝나면 책을 조금 읽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찾아지면 또 기록해요. 이런 시간이 아까 우리 경홍쌤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굉장히 저요한 시간인데 하나님과 나의 비밀의 시간이에요. 아주 고요하고 잡다한 소리도 없고 하나님과 그 말씀과 나,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의 천도가 뭘까? 오늘의 저의 최고의 천도는요, 여러분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 심부름하는 것이 저의 3오늘의 최고 시간이에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이거구나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찾아져요. 별로 주변 사람들이 안 하는데, 아니 아예 못하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거구나. Nobody. 이게 찾게 돼요.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굳게 붙잡고 있어요. 나는 절철히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야 된다. 절철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TC교회들과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정확히 전달을 해줘야 된다. 왜냐? 어려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어져도 괜찮다. 왜냐? 이 길을 갈 때는 하나님 책임지실 거니까. 저의 결단이에요. 3원을 매일매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계속 주신 예배와 훈련과 3원을과 개인 기도, 이 개인 예배 속에서 계속 주시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확실해요. 류 목사님 말씀하시거나 다른 사람 말씀하시거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절철히 제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이걸 3집중으로 해봐. 아침, 낮, 밤. 아까 제가 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었죠. 아침에는 좀 제게는 길어요. 보통 5시, 요즘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인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요즘 5시 20분부터 한 6시 3, 40분까지는 제 개인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주 3원을 집중하는 거죠. 그때 저는 처음에는 찬송가 하나 풀어요. 그다음 사도신경을 외워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해요. 왜? 아침에 좀 모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성경을 펴서 읽고 쓰고 묵상하고 필요에 따라 암송하고 그렇게 가지죠. 끝나면 또 제가 운동하러 나갈 때 그때도 말씀 들으면서 더 갑니다. 끝나면 돌아와서 또 저의 지고의 시간으로 가져요. 커피 만들어. 하면서 낮에는 오후에는 또
이루어야 되는 제 루틴이기 때문에 또 성경 읽고 또 기도해요. 밤에 돌아가면 또 그 타임을 가지죠.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못 가진다 할지라도 한 번만이라도 괜찮아. 한 번만이라도. 한 번이면 가능하겠지.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내가 이거를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였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확신이 넘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이유도 찾고 이걸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이게 한 번은 있어야 돼. 하루에 10분 15분만 가져도 충분히 그걸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 반복하게 돼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일들이 생길 때는 집중할 수 있는 이미 영적 근육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삶 세팅 하게 돼요. 여러분이 나 이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다 찾아질 때 그때는요. 계속 거기에 관한 자료들, 책들을 보기는 보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답을 내야 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적인 답을 얻게 될 때에 여러분은 절대로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자, 그거 붙잡고 또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걸 메모하라고. 메모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다 보면요, 응답이 와요. 그러면 구체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목회하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대로 선교하고 성경대로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거기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언제냐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저는 300% 계속 찾아져요. 그러면 디자인이 나오겠죠. 여러분의 인생 두고 그분을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삶응답. 이러면요, 모든 문제 속에 일단은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도전해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있어요. 하루에 2장만 정도 읽어도 충분히 1년 안에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누가 말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읽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문제 생길 때는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현장에는 갈등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고 있으면요, 갱신해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찾아져요. 저도 지금 삼원을 하는 가운데 말씀 선지 기도의 응답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내 현장 우리나라 이 삼치를 두고 24 해야 되는 포인트를 계속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갱신은 반드시 일으켜야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으켜야 된다. 사탄이 얼마나 싫어해도 그거는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위기 올 수 있죠. 기회인 거예요. 그때는 기회. 그렇죠? 어떤 기회냐?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게 기회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세 가지 준비하면 돼요. 내가 맡은 일에 전문성 100%. 여러분이 이제
배우고 싶은, 배우고자 하는 그 전문성에 관해서 베풀어. 찾아라. 저는 목사니까 다른 거 아니죠. 목사의 전문성은 성경 말씀, 그것을 어떻게 교회, 어떻게 후대,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전달하느냐. 그게 우리 목사의 전문성이에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그런 중직자 지자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서 미래성, 여러분에게 이것이 전달이 되어질 때 올바른 후대, 올바른 교회 계속 남길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제게 시키시는 세 가지 준비돼.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이 감신 갖고 있는 분야나 뭐 있으면요, 이걸 꼭 적용해 나가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전도자의 삶의 시작과 끝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 바울이 이제 디모데한테 하고자 했던 그 짧은 4장의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결론은 1, 2, 2, 3, 4장 다 핵심은 이제는 나는 간다. 나는 전도자로서 주님 앞에서 달려야 되는 그 여정을 다 이미 달려왔다. 이제는 나는 간다. 근데 이제는 이 바톤을 너는 붙잡고 너는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사람으로서 은사를 주신 거 아니냐. 일어서라고. 일어서라고. 힘 필요하냐?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아무리 악한 시대에 고난의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너가 제대로 말씀 붙잡고 서 있으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멸한다. 이 말씀을 전하라. 그게 그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남는 거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것보다 높아진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다 잊어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다시 이 부분을 읽고요. 밑에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에 성경에 계시록이란 게 있죠.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8절이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도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안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것은 요한계시록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를 빼거나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 추가하거나 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 하나님 분명히 자녀인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 시간으로 여러분을 세워나가라. 그러다가 예배 드리러 가고 또 내일도 토요 강단 듣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여러분 찾게 될 거예요. 그걸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한마디 기도하고요. 아까 제가 예고를 했죠. 오늘은 이 디모데후서를 같이 이루고 나가요. 낭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 시대의 전도자로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유혹이 많고 악하고 권세들이 많이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게 하옵시고 이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고 그 증인으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 DCK 레몬한테들 한 명 한 명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DCK 레몬한테들을 이 시대의 분파와 이제 경험하는 많은 유혹 앞에서도 분명히 지켜주시고 능히 서게 하시고 전도자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